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이 지난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녁 이 시간 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분명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또 제자들 여러 사람들이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참혹하게 채찍에 얻어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끊어지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장사 지내는 모습까지도 다 보았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나 2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그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보고 싶은 나머지 헛것을 보았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살아나셨다고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왜 믿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사실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 이건 정말로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노력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으로 얻어서 알아서 깨달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것입니다.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믿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버림받은 그 모습들을 생각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도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에게 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다 같이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연약한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경험한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지만, 오늘 저희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왕후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야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의 기적을 전해 들은 이세벨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자기가 믿는 신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었고, 그 중에 내가 믿을 신, 내가 의지할 신을 내가 선택하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패했다 할지라도 바알은 그리고 아세라는 이세벨이 여전히 신뢰하는 그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대로 죽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행복한 일입니다 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먹고 힘내라는 것이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숨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너 할 일 아직 남았는데, 할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피해서 도망와서 숨어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이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너 말고도 7,000명 있다. 너 말고도 이 일할 사람 많아.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를 대신해서 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한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이고 정신이 번쩍 났지요. 힘을 얻어서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세 가지지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택을 해라 그랬는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택하는 일부터 합니다. 그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예후를 왕으로 삼는 일은 언제쯤 하게 되겠습니까?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20장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아직 하사엘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입니다,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자녀들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실력이 있는 유지들의 자녀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했다.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 매우 큰 그런 내용입니다. 22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이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인심은 아합 왕이 다 썼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만 더 높인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5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아람 왕의 베나닷을 말하는 거지요. 베나닷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아합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성읍을 돌려받고 항복을 받은 다음에 자기 이름만 드높이고 놓아보냈단 말입니다.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